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조금 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리였던 그가 분명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재산도 넉넉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도 죽을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라는 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고 가득한 그 많은 재물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는 분명 당시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들였을 겁니다. 온갖 좋다고 하는 약재들 다 찾아다녔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들 살리기 위해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열은 떨어지지 않고 점점 숨은 약해져 갑니다. 바로 그때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한 소문을 듣게 되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그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문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다라는 능력의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라고 하는 곳의 거리가요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걸어서 35km를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꼬박 부지런히 걸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러한 먼 거리였어요. 게다가 높은 신분에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이 직접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절망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적인 순간은 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건강했다라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들이 건강했다라면은 이 아버지는 그동안 살아온 대로 호의호식하며 권력과 부를 즐기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의 병은 그를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예수님, 제발 좀 제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제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요청이 간절했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체면도 남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의외였어요. 자, 우리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직접 와서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빨리 고쳐줄게 이러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책망과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외면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왕의 신하는요, 아버지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 오셔야만 자기 아들이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좀 아픈 곳에 손도 얹어주시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시면 내 아들이 낳을 거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다음에 말씀하세요? 가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만 했잖아요. 한마디만 했잖아요. 거기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전화해봐서 어떻게 아들 좀 낳았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는 처음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5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을 보고 외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종들은 모르죠.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저 아들이 살아난 소식만 듣고 주인을 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느냐? 여기 7시라는 성경의 7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니까 오후 1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바로 정확한 그때였어요.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35km나 떨어진 곳에서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것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도 물론이거니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의 질병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면은 내 행복,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그 삶이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좀 순탄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게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고난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환난은 언제나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스코틀랜드에 조지 매더슨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20살 어린 젊은 청년 시절에 눈이 나빠지더니 그때는 의술도 더 안 좋았고 결국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남편 될 사람이 앞을 못 본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자 파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이별과 시력의 상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날 떠나가고 이러한 고통 중에 그가 한 찬송시를 어느 날 밤에 적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오 사랑 내 뜻을 놓게 하소서이에요. 붙잡을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붙잡을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뭐가 더 선명해져요?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버팀목들이 사라질수록 하나님만이 진짜 버팀목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앞을 보는 시력도 잃은 그때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듭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화면에 보이는 바울의 고백,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산 증언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절망을 통해서도 우리를 큰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왕의 신화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저 내 아픈 아들 병 낫게 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것밖에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죽겠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단지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고 영혼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이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표적은 그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경험한 건 단지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든 방법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단지 자기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의 시선이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5km의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심지어 거동하기 힘든 여러분의 침상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신하가요, 아들의 치유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물통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이,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이, 자식을 의지하던 사람은 자식이 무너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 고난 가운데 괜히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고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물음이 필요해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은요,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일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언제 끝나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순종을 보였어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 사랑하는 독자가 번제를 통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다려서 사자의 입을 다 막고 있을 것을 알고 사자굴에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될지, 하나님이 내 목숨 지켜주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에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어요. 왜요? 감옥에서조차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가족들이 다 기뻐했겠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건강해져서 기쁜 것도 기뻐했지만 그들에겐 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왕의 신하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와 그의 권력이 아들의 병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참된 평안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거의 다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서 놓치시는 게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고,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 뒤에 표적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헌금 찬송으로 413장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을 지은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분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영혼 평안해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1871년에 미국의 역사에도 기록되는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다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돼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2년 지나서 딸들도 있었는데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그 배 위에 아내하고 4딸들이 먼저 타고 자기는 일이 있어서 그 뒤편으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 가족들, 자녀들이 탄 그 배가 대서양에서 선박하고 충돌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구조받고 사랑하는 4딸이 바다에 수장됐어요. 이후에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딸들이 침몰했던 지역을 지나갑니다.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딸들이 지금 저 바다 깊은 곳에 다 죽어 있구나. 그런데 그는 그 바다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시를 적는 거예요. 상황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 잃어버린 재산, 바다에 다 수장되고 병으로 잃어버린 자식들, 떠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평안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먼저 걸었을 때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상황은, 마음은 뒤죽박죽 엉켜있고 아무것도 변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표적이 따라왔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평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 보여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응답이 지금도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울면 함께 우시고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함께 아파하세요. 때가 차면은 주님이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경험한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애쓰려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히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6월달 하나님 품에 안겼죠. 피아노를 전공해서 평생 음악에 몰두하며 살던 그녀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교회는 언제나 이상한 곳이고 예수님, 그런 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2012년 30살 후반이 되던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죠.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뼈까지 전이 되었던 그 암세포가 몸에서 없어졌어요. 수술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 너무나 궁금하다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다라고 첫사랑에 빠졌다며 고백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경험한 것처럼 이 자매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년 반 지나서 암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것도 사라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재발을 하는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도 별로 없다라고 해요. 암이 사라졌으면 다른 곳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그곳에 똑같이 재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발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곧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암 환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나도 아파봤으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왕의 신하가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자라고만 보던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 자매도 단순히 암을 고치시는 분에서 이제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게, 믿게 된 것이에요. 재발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매일 암 환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암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죽음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암을 가지고서도 담대합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잘 묵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암, 죽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도 경험한 사실이며 그 자매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병 낫기만을 바라면서 나왔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얻었고 그 자매도 암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부활의 소망,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급한 상황, 절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치유의 역사뿐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왕의 신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도에 지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너가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안아 일으켰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요, 땅 속에서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조용히 자라가듯이, 또한 동이 트는 새벽이 오기 직전의 밤이 가장 어둡듯이 주님의 때는 어둠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무르익어 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의지하여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자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돈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의지해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한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 슬퍼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슬픔, 걱정,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여전히 슬픔과 걱정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 문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 놓고 갈지라도 네 손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네가 울 때 함께 우시고 네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적이 없으셨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곁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돌렸듯이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적, 아버지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고침받은 이 표적이 단지 병고침의 역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나의 문제 해결만 위해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버지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들을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것,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 고난이, 잠시 있는 이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주님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주님 나를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아버지 형식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쥔 증거가 없을 때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믿고 돌아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표적을 바라고 표적을 만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아버지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여서, 주님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허덕이며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슬퍼하며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실망을 그치고 아버지 슬픔을 그치고 아버지 걱정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의 삶,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로 달려갔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환난은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릎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떠나 살 수 없는데, 주님, 기도의 자리를, 주님 만나는 자리를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표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